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3장 13절과 14절 두 구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3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 am nothing with God.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다라는 것 깨달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263번째 시간으로 훈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항상 수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중간중간 교회 절기를 맞을 때면 이 시리즈 설교를 잠깐 쉬고 절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를 맞아 어린이 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특별히 헌화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겠다라는 이 소중한 약속을 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그 자녀들을 어떻게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갖는다라는 건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부모의 간절한 소망일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훈계하라라는 부분들, 자녀를 훈계하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는 아직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이 있으니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도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자녀도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가정을 꿈꾸는 모든 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 속에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늘 당신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듣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말씀,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된 말씀은 뭐냐면 자녀를 훈계하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훈계하고 자녀는 부모의 훈계를 잘 받으라는 겁니다.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한다 그러면 이 훈계가 주는 교훈을 제대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훈계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망치는 부모가 됩니다.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바르게 훈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이라 부모에게 효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텐데 오늘 혹시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았다면 부모님을 약간 원망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부모님을 조금만 원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키웠을까? 왜 나를 믿음의 가정으로 자라나게 하면서 왜 바르게 주의 말씀으로 키우지 못했을까? 그렇다고 이 원망이 불평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깨닫기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훌륭하게 잘 키워주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 분들만 고개를 끄덕끄덕. 고개 끄덕끄덕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새가족부를 인도했을 때 기억에 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새가족부가 오면 또 새가족부실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어떤 경유로 대원교회에 왔냐 뭐 이런 부분들을 대화를 나누는데 그 수많은 그 새가족 친구들 가운데
기억나는 한 친구 있습니다. 그 친구는 딱 봐도 양아치입니다. 딱 봐도 거의 뭐 건달 수준, 그러니까 외모부터가 거의 그쪽 라인을 타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에 와서 새가족부에 등록을 하고 교육을 받아서 제가 묻습니다. 돌아가면서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냐고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형아 때문에 나왔답니다. 자기를 위해 오래전부터 기도해 주는 형 때문에 자기가 교회에 나왔답니다. 여러분, 그 양아치 같은 날라리 같은 깡패 같은 그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해 주시는 형님 때문에 본인이 교회로 발걸음을 했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했으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더군다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훈계하지 않으면 자녀가 큰일 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들었으면 바르게 양육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성경에서는 불량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악한 짓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취하고, 그러니까 못된 일만 고집하는 이 두 아들에게 지금 엘리 제사장이 양육하기는 해요. 야,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듣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바르게 훈계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훈계하지 않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치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바르게 훈계하지 않으면 결국 자녀를 죽음의 길로, 망하는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계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훈계에 대한 모습들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훈계를 먼저 받으시고 믿음의 부모의 훈계를 받으시고 그 훈계를 다시 한번 다음 세대들에게 바르게 훈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해야 합니까? 잠언서 2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미련한 짓을 하기가 일쑤지만 징계의 채찍으로 이런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부모들 잘 들으십시오. 아이들은 미련하다라는 부분들에서 이런 미련 곰탱이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어리니까 그런 거예요. 미련한 짓을 하기가 일쑤지만 징계의 채찍으로 이런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린아이였을 때 많이 다치거든요. 근데 많이 다치는 건 누구 때문에 다치는지 아십니까? 아기 때문에 다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때문에 다치는 겁니다. 아기가 다치는 건 부모 탓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아기가 다치는 건 부모 탓입니다. 한번 인사해봐요. 시작. 아기가 다치는 건 부모 탓이에요. 왜냐? 아이들은 위험한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
아직은 알지 못해요. 그러다가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차가 쌩쌩 다니는 도로에 나가도 아이들은 그냥 공 잡으려고 그냥 달려갑니다. 높은 데에 올라가는 것도 이 높은 데가 위험한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다치는 건 다 부모 탓입니다. 아이들은 모르거든요. 동일합니다. 아이들이 이것이 위험한 것인지 안전한 것이 모르듯이 이것이 선인지 이것이 악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훈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할 때 훈계는 필수적입니다. 훈계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싫어할 겁니다. 그렇다고 싫어한다고 훈계를 안 하게 되면 자녀를 망치는 일이 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훈계하십시오. 부모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자입니다. 내가 부모라면 마땅히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생명, 이 이쁜 자녀에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려주는 그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자녀를 훈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않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이 좀 무섭습니다. 이 구절이 좀 무섭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세상 교육에는 체벌을 금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아이에게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부터 채찍을 만드십시오. 우리 부모들 채찍을 만드십시오. 집에 채찍 있으십니까? 이제 채찍을 만드셔야죠. 왜? 성경은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 말씀을 악이용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채찍이라는 것, 여기에서 매를 든다라는 건 구타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야단치며 매를 들어야 할 때 부모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매와 구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매를 들 때 미움으로, 증오로 매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보복이나 심판으로 매를 들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매는 치유와 성장을 위한 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야 됩니다. 만약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차라리 꾸지람을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도 인간인지라 감정이 있고 그 감정 속에는 화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자신의 화를 컨트롤할 수 없다면 훈계의 기회를 다음으로 미뤄야 됩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않으면 그때 내 화를 컨트롤할 수 없을 때 드는 매는 매가 아니라 폭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부모는 자식이 안쓰러워서 잘 때리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정말로 사랑의 매를 든다면, 정말로 사랑의 채찍을 든다면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강하게 훈육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13장 24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이 초달이라는 말은 어버이나 스승이 자식이나 제자들의 잘못을 꾸짖기 위해서 회초리로 볼기나 종아리를 때리는 것을 초달이라고 그럽니다. 잘못을 훈계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을 초달이라고 그래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성실하게 자식을 징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줘 보세요. 시작.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매를 맞았다 그러면 부모가 여러분들을 사랑한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들을 사랑한 거예요. 저는 매를 안 맞고 자랐어요. 그렇다면 부모가 여러분들을 버렸거나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래요. 여러분, 잘난 자식은 일부러 매를 들 필요는 없죠. 야, 어렸을 때부터 매를 들어야 된단다 그러면서 일부러 매를 드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 매를 드는 것이 맞습니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랍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반드시 훈계하십시오. 잠언서 22장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맑지만 아직 어리기에 배우는 시기가 어린이 시기입니다. 실수를 교정받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인데 그 시기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춘기 이후에 드는 매는 사실 통하지 않습니다. 사춘기 이후에 매를 들면요, 그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아요.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매를 들면 여러분, 사춘기 이후에 드는 매는 사실 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아이 때에 바르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내 아이가 고집이 있으면 있을수록 매를 아껴서는 안 됩니다. 내 아이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되면 되게 해야죠. 사실 우리는 다 죄성이 있어서 이게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도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자식을 죽이는 꼴이 됩니다. 정말로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 강하게 훈계하십시오. 그래야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들의 사랑스러운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도 바울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내 경험이나 내 방법이나 내 지식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학문만 가르치지 말고 주의 교양으로 신앙훈련을 바르게 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신앙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잘 모르다 보니까는 이 세상 교육에만 열을 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만 잘하면 다 용서가 되는 세상이 지금 세상인 겁니다. 공부만 잘하면 내 자식의 죄를 짓던 안 짓던, 공부만 잘하면 내가 내 자식이 남을 때리던 말던 그냥 공부만 잘하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육 방식이 오늘 대한민국의 교육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공부만 잘하면 최고라고 다른 것 다 안 키워준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자식의 이해에서 죽게 되더라고요. 요즘 자식이 부모 죽이는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 괜찮아 공부만 잘해. 넌 공부만 해. 남을 때리든 죽이든 거짓말을 치든 사기를 치든 뭘 하든 간에 너는 공부만 해.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그 현실이 낳은 결과가 바로 자식이 부모를 죽이게 되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키웠지만 그 자식이 결국은 살인자가 되고 사기를 치고 감옥에 가는 현실이 오늘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이때 아멘 안 하나요? 정말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훈계하십시오. 매를 들어서라도 바르게 양육하십시오. 잠언서 29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을 기쁨을 주리라.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식을 징계하게 되면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필요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잘만 가르치게 되면 그 부모는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부터 바로 서야 됩니다. 부모부터 주 안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지 않는데 내 자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 가치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식이 잘 자라날 수 있을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부모인 내가, 먼저 청년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뜻을 정해야 되냐? 여호와 경외하는 삶. 여호와 경외를 떠나가면 다 무너집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 부모부터 실천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금 이 청년에부터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이 삶을 부모가 먼저 살지 않는 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지 않습니다. 나부터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품 안에 놓고 키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사춘기 넘어가게 되면 부모 품에서 떠나간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때부터는 부모 말 듣기보다는 친구 말 듣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정말로 어렸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키워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가치, 세상 가치로 키우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부터 일어나야 내 자식이 나를 보고 본받는 거거든요. 아무리 주일날 주일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양육받고 한다고 그러지만 주일날 1시간 양육받는 거랑 매일같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훈련받는 거랑은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중요합니다. 워싱턴이나 링컨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묻게 되면 죄다 부모들이 물려주었었던 성경책, 신앙교육, 성경교육에 있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의 어머니, 이 어머니가 자녀를 19명이나 두었는데 이 19명의 반만 잘 키워도 사실 부모일 텐데, 성공적인 부모일 텐데 이 19명 모두가 국가적인 인물로 키워놨습니다. 근데 이 웨슬레의 어머니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우리 아이가 그들의 머리가 커지기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5살을 넘기기 전에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5살 넘어가면 안 돼요. 5살 넘어가면 안 돼요. 물론 6살도 되겠죠. 7살도. 아무튼 간에 사춘기 그 밑에까지 최선 다하십시오. 최선 다하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가난하다고 자녀를 못 키우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난하더라도 최고의 자녀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반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면 불행한 자녀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십시오. 정말로 자녀가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자녀를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97%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삶의 지침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먼저 부모가 노력하고 그 부분들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내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아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뜻을 정하십시오. 여러분들부터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철저한 훈련을 여러분들부터 하십시오. 주일날 빨간 날이다 놀러 간다 그러면 내 자식 주일 안 지킵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라는 건 하나님의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에 대한 모습들 가르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부분들 훈련시키되 야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뭘로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 주신 거다라는 것 깨닫는 훈련시키십시오. 그게 바로 11조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물질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물질 섬기면 망한다는 것도 가르쳐 주십시오. 예배의 중요성 가르쳐 주십시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것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 지각하지 말라, 예배 시간 정말로 최대한도 아니에요. 최소한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복장 좀 신경 써서 예배해라.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모습들 우리가 좀 훈련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 지금의 모습 그대로 가셔야 돼요. 결혼식장 지금의 모습 그대로 가셔야 돼요. 결혼식장은 좀 다르죠. 그렇다 그러면 예배를 결혼식장보다 밑으로 둔 거예요. 대통령을 만날 때는 이러고 안 가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통령 밑으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경외하는 것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가 먼저 보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여주지 않으면 내 자식 망하게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래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왜 우리가 철저히 자식을 징계하며 훈계해야 되는가? 저는 훈계의 중요성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훈계의 목표는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그를 채찍에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음부란 그 지옥을 말하거든요.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즉 자녀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훈계하라는 겁니다. 채찍을 들어서라도 내 자식이 천국에 갈 수 있게끔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목사 자식도 장로님 자식도 집사님 자식도 교회에서 많은 봉사하고 하나님 잘 섬긴 것 같은데 내 자식이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야, 너 고3이잖아. 고3이잖아. 교회는 대학 들어가고 나서 다녀도 돼. 여러분 그 친구가 그 아들이 그 딸이 대학 들어가면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에 다시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의 신앙은 세상 가치관 속에서 키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해야 되는데 너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중에 가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대학 붙으면 교회 다니겠습니까? 안 다닙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녔지 정말로 천국을 모르는 겁니다. 교회만 다녔지 내가 얻은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 영생인지 깨닫지 못하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을 때려서라도 내 자식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커지면 교회 가기 싫어져요. 대학 들어가면 교회 가기 싫어져요.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경험하잖아요. 대학 들어가면 놀고 싶거든요. 대학 들어가면 막 술 먹고 싶고, 대학 들어가면 세상 문화 속에서 다 즐기고 싶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하고 뭐하고 저는 이 채찍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짊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나를 채찍해서라도, 금식 기도를 해서라도 내 자식이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이, 영원한 생명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그 자체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없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제 자식을 양육하되 자식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신경 쓰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결국 내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먼저는 내 자식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채찍을 들어서라도 어릴 적부터 신앙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늘 가디스고 올더타임 이런 고백도 하겠지만 또 하나의 고백이 있는데 그건 바로 1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In God, with God, for God.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이 짧은 단어 안에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식이 in God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해요. 우리들의 자식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소원,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동일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바르게 훈련받지 못했다면, 그렇다 그러면 이제라도 돌이켜 말씀의 훈계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망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망합니다. 이 사실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 자식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채찍을 들어서라도 양육할 때 천국이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의 몫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 되고 이 기쁨이,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헌화식을 한 우리들의 부모들에게도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훈계하십시오. 그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훈계하십시오. 채찍으로 때린다고 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초리를 들면 마음이 아파요. 아기들이 회초리를 한 대 맞을 때 부모는 100대 맞는 것보다 마음 더 찢어져요. 그래도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깨달도록 회초리를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습니까?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부터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고, 부모인 나부터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 때 내 자식이 하나님 안에 거할 겁니다. 오늘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시간은 특별히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